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게네스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거죠. 네, 결국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지막 때에 완성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물론 내가 알죠. 아는데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내가 알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안 알려주는데 내가 막 해가지고 막 알아내는 이러는 게 아니라, 그건 하와의 모습이죠. 그죠?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아주 심대한 장애죠. 우리가, 그게 이제 세상이라고 부르는 속, 거룩함이 아닌 작은 아들이 떠난 그 인간의 세계, 세상이긴 하나 하느님이 빠져버린 세상,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신비한 그 믿음으로 말씀에 머물러서 말씀이 나를 알게 하는, 그리고 그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거라는, 그게 신비죠. 그죠? 그게 이제 글자로 이렇게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드러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문자의 열매이지 않으셨잖아요. 뭘 말하고자 하는가. 그래서 이제 그걸 앙티쉬 데미스테르, 신비의 천. 그게 이제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금을 모으는 것처럼 금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가루로 이렇게 퍼져 있는 거를, 그죠? 가장 그게 많이 담고 있는 흙을 찾아서 그걸 이제 물로 씻어내고, 그렇게 해서 가라앉은 금가루, 그 무겁죠? 그게 이제 머물러 있으면 가라앉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엔 돌멩이도 같이 있어요. 이제 그건 또 다시 또 삭아내야죠. 그죠? 그건 이제 쟁반에 담아서, 넓은 쟁반에 담아서. 사실 기도와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걸 또 고르고 뜨거운 불에 재련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순금이 이제 되는. 그게 이제 신비죠. 그렇게 서서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 드러나는 거 안에는 모아지는 것이 있죠. 그래서 기도가 럭거여망, 리컬렉션이라고 불렀던 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는 그냥 한 방에 그냥 돈 주고 살라는 것처럼, 그리고는 그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온갖 것에 다 들이대고, 그런 점에서 레베카가 이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매일 저녁 나가서 매일 기도 올린 거죠. 만나를. 그게 이제 결국 만나의 얘기로 이어지고, 그게 결국 생명의 빵,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으로 다 이제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 안에서, 당신이 말씀 안에 머물러 그것이 당신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알아가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당신에게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에게 나누시고자 한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복음 얘기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신앙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엄밀하게 말하면 함께 하고자 했지만 함께 하지는 못했죠. 그게 이제 그의 배반에서 가장 잘 드러나죠. 나는 정말 저 사람을 모릅니다. 맹세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았어요. 정말 몰랐었어요. 알았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나가서 슬피 온 거는 아마 자기 힘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근본적인 눈물은 내가 이걸 못해서, 내가 이렇게 의지가 약해서, 그래서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맹세한 거라면, 우린 베드로를 어쩌면 아주 얄팍하게 아는 것일 거예요, 아마. 정말 베드로가 제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당신이 알고 계십니다라는 그 고백은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정말 당신을 통해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거죠. 왜? 그 전까지 그는 자기 힘으로, 또 아버지가 주신 것조차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게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환을 막아보려고 노력했고, 그러면서 하여튼 끝까지 해보려고 했죠. 그게 무너진 거죠, 그죠? 네. 사실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건데, 사실 이걸 우리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죄에 떨어진 건데,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그걸 배우기 위해서 하는데, 정반대로 그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대체하고 해결하고, 하여튼 말 안 듣는 데는 선수죠. 어쨌든 그래서 믿음으로 그분께 가고자 하는 거죠. 베드로가 깨달은 게 그거였죠. 나가서 슬피 울었다는 것은 그분이 이끌어 주셔서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 내가 아무리 원하고 강한 의지로 한다 하더라도 그건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이끌어 주시는 그걸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것 안에서의 강한 의지가 유익한 거지, 거기에 빠지고 자기가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근데 사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렇게 이제 첨예하게 부딪혀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건 이렇게 부딪혀서 드러나지 않고서는 몰라요. 그건 제가 표정지도에 보면서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부딪혀서 드러나서 명백한데, 그렇게 그걸 원해놓고도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 자기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믿음인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그래요. 변명하고, 획하게 색칠하고, 아니라 그러고,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상관 안 해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50년, 형,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네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적어도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고 싶지 않고. 맞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니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분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 그게 진짜인데? 그걸 자기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야 자기가 영광이니까. 바로 레베카는 이렇게 믿음으로 매일 우물을 찾아서 우물가에 가서 우물물을 길어 올린 우물을 먹은. 그래서 그걸로 말씀을 배부르게 한. 왜냐하면 말씀은 그럴 때 배부르는 거죠.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종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종을 통해 이삭과 혼인할 수 있었던 거죠. 즉 이래서 혼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도 알지 못한 거예요. 왜? 자기의 신랑인 이삭, 즉 예수님, 주님만을 이래서 알게 된 거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영혼의 남편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럼 지금의 내 남편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가기 위해 쓰이는 재료인 거예요. 교제. 마찬가지로 남편도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께 가기 위한 아내인 거죠. 그죠? 거기에 서로의 목숨 걸어가지고는 이제 라모르 비테는 이제 쓰디쓴 사랑이 되는 거죠. 사랑의 실패. 사랑의 종착지가 여긴데 여기서 그냥 하니까 이게 되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이걸 무시할 수도 없죠. 이걸 통해서 가니까. 그래서 주님이 소중할수록 이 사람도 소중한 거죠. 그죠? 이 자체가 소중한 게 아니라 주님이 소중하니까 이걸 통해서 간다니까 소중한 거죠. 그래요, 그죠? 네.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차를 그냥 막 써버리면 어떻게 해요? 차를 잘 다루어야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에게 신랑은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믿음으로 레베카가 해나갈 때 그렇게 해서 결국 자기의 신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신랑을 만나는 게 아니고 바로 종매장이한테 돈 찔러가지고 마담 뚜한테 야 뭐 좋은 거 없나 이러니까 이게 매일 밤 나가서 우물을 찾고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그걸 마시고 그걸 나눠주고 이걸가 없잖아요. 그죠? 돈 주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불신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즉 신앙이란 하느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걸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찾아 머물면 되게 되겠다고 한 달 내내 이야기, 물론 한 달 내내는 저도 이제 지체가 못 하더라고요. 한 보름 정도 하고 나머지 보름은 너무 이야기해서 이제 입 딱 다물고 이야기를 해도 그쪽에서 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복음이죠. 이사야서에 정말 진정한 잔치는 뭐냐? 우리의 덮개가 벗겨지는. 그러니까 살찐 음식과 잘 익은 술로 살찌고 기름진 음식과 잘 익고 잘 거른 술로 잔치를 베풀 것이다. 주님의 산 위에서. 그 잔치가 뭐냐? 결국 이거죠. 모든 결례들에게 씌어진 노을과 모든 민족들에게 덮인 덮개를 없애시는 거죠. 하느님에게 진정한 잔치, 그 혼인잔치는 뭐냐? 놀랍게도 노을이 벗겨지는 거예요. 덮개가 벗겨지는 거죠. 그러려면 우선 믿음으로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 놓죠, 거기다. 레베카처럼. 신랑 될 사람 만나려고 어디 가서 나이트클럽 댕기고 소개팅 나가고 이 길은 참 이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 거죠. 말씀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그런데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죠? 아니, 나를 뭐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러면. 그러니까 다 그 앞에서 이야기해 주는데도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덮개가 덮어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앵크레들리티, 불신이죠. 불신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으로 돌아설 때는 뭐요? 우리의 영혼이 누굴 만나냐면 그 마태복음 13장 밀과 가라지 비유에 주인이 종들과 같이 밀을 뿌리고 돌아와서 하룻밤 자서 보고 나니까 가라지가 같이 있잖아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안에 머물러 이끌어가는 그 안에 불신이 들어온 거죠. 그죠? 불신이 생긴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은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 불신이라고 하는 그 이브레스, 악마죠. 악마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이 경우에 인간의 영혼이 혼인하는 남편은 소위 그 주인이 적이라고 부르는 그 우리의 원수가 그걸 뿌리고 갔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니 세상에 원수하고 결혼을 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죠? 적과의 동침이 아니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런 의미의 적과의 동침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내가 거기로 안 가려고 그렇게 했었던 그 대상과 혼인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 불행할 수밖에 없죠.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24장 16절 창세기 레베카는 젊고 아주 아름다운 처녀였고 어떤 남자도 알지 못했다. 가 이제 그 붙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죠? 네. 왜? 신앙으로 참 남편을 만난 거죠. 그죠? 그래서 육이 정결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악한 남편을 알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육이 깨끗해야 정결하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정결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건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면 사악한 남편을 알지 못해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안 만나면 알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만날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참 남편을 계속 만나가는 수밖에 없죠. 참 남편은 안 만나면서 저 사악한 남편은 만나서 알아봐야 돼. 그래야 안 만날 거 아니야. 이제 인간의 생각이죠.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즉 할례를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떠남으로 드러나고 레베카를 통해 뭐죠? 끝없이 매일 저녁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 올리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정결이에요. 이게 영혼이 정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그걸 위해 쓰이는 이제 도구이죠. 그러니까 그 가늠한 여인에게 주님이 그저 다 어디 갔느냐? 너를 단죄하던 이들은 다 갔느냐? 다 어디 갔느냐?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더 단죄하지 않겠다.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뭐가 중요한가를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느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 육의 정결이 아니라 영혼의 정결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죠. 부족한 인간이 이 과정 속에 많은 것들을 잘못을 범할 거라는 것을 아신 거였죠. 그래서 그걸 통해 이 모든 것들의 근본인 이 영과 영혼의 정결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어지도록 모아지도록 질서를 잡아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함과 완벽함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면 엄한 거에 정결을 요구하는 거죠. 참해지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처녀성이죠. 그죠? 근데 이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결해지는 거예요. 본래의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죠? 정결했던 것이 정결해지지 않게 된 거가 믿음 안에서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게 정결이죠. 실제적인 정결. 그러니까 하느님이 보시는 정결은 좀 많이 다른 거죠. 그죠? 단지 그 육의 어떤 그 비리지니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렇다면 그건 불신으로 흐르는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악한 남편을 알게 되는. 왜냐하면 그 안에는 분명히 욕망의 어떤 특성과 흔적들을 띠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육의 비리지니티를 지키려고 한다는 거 안에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놀랍게도 영혼의 정결을 결국 잃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 오리게네스가 보는 왜냐하면 오리게네스가 자기 개인사에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스스로 고자로 만들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읽고 그 정도로 신심이 투철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거가 자기가 어리석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알레고리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게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때 많은 걸 깨닫게 돼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제 그 사제직도 정지가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고난을 겪습니다. 이제 안팎으로. 이게 다 그거는 뭐냐면, 이런 것조차도 또한 욕망의 어떤 흔적이고 특성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에 의해 되는 것이지, 인간이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적 근본 자체가. 그러니까 그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율법에 따른 의로움과 믿음에 따른 의로움으로 이제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걸 좀 알아듣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의 상당 부분이 이제 드러나요. 그게 드러날수록 구약의 말씀들이 어떻게 준비되어 왔는가가 이제 사실 우리가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진짜 그게 이제 노을이죠.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이제 덮개 씌워져 있는 거죠. 우리가 배워오고 듣고 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해서 그러니까 결국 욕망의 특성을 간직하고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영혼의 정결을 잃어버리게 될 때 인간의 영혼은 불신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원수를 남편으로 맞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레베카는 매일 우물가에 나가서 우물을 찾고 거기에서 우물을 길어 올리고 그걸로 자기를 풍요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도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주위 모든 거 풍요롭게 한 그래서 이제 그 인내 그래서 거룩한 처녀 영과 육이 거룩한 그래서 육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영이 거룩해져야 돼요. 영과 영혼이 거룩해져야 참으로 육도 거룩해지는 거죠. 육만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육은 정결을 이룰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걸 통해 우리가 참으로 영혼의 정결을 이제 알아가게 되고 그러한 정결 속에서 그게 정결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믿음을 통해 이제
가게 되는,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함이란 뭐냐? 정결 바탕으로 있는 거죠. 그럴 때 육도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내 죄를 묻지 않겠다.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이 작업을 해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경은 레베카에 대해서 레베카에 대한 이 찬미를 더블로 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처녀이다. 그러면서 어떤 남자도 알지 못한 이중의 찬미인 거죠. 처녀라는 말로도 충분하지만 어떤 남자도 알지 못한. 이게 루카복음 1장에 그 명보에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은총이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하여라. 이제 처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마리아가 이 얘기를 하고 여기에 이제 천사가 주님을 대신해서 그죠? 전능하신 분의 힘이 너를 감쌀 것이다. 바로 이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의 힘이 너를 감싸고 거기에 성령이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 베드로는 이게 없었던 거예요. 열성은 있어서 들이댔는데 막 쳐들어갔는데 자기만 있었던 거죠.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정말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는구나. 물론 그 상황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하긴 한 거지만 결국 그게 그를 지켜주는 것이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당신을 사랑하게 알게 됐다. 사랑하게 됐다. 그러니까 뭐 육아의 입장에서 조금 보면 이런 거죠. 생각만 많고 배움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것 같죠. 뭐 생각은 많아. 근데 배움이 없어. 또 배움은 많은데 생각이 없어. 이것도 아니죠.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죠. 근데 이건 이제 너무 인간적인 방식이고 하느님이 이끄시는 것에 믿음을 통해 온전한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온전한 의지는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믿음. 그 믿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작은 자로 있을 때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죠?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보면 상대보다 더 큰 자로 있으면서 여유를 부리는 거예요. 나 너 믿어. 근데 정반대죠, 그죠? 가장 작은 자로 있어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상대에 대해. 왜? 상대가 어떻게 하든 믿어야죠. 그게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에게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생활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그걸 뭐 어떻게 완벽하게 나가요? 계속 부딪혀서 알아가는 거죠. 그죠?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두려워하지 마라. 네, 이제 레베카의 얘기 속에 당신은 정말 젊고 아름다운 처녀이면서 어떤 남자도 당신을 알지 못했다. 이 중에 엘로시, 찬미가 가지는 이 의미, 그 뭐 성경이 여성을 바라보는 어떤 비전이면서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여성은 이제 인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특히 인간의 영혼, 남편인 하느님을 언제나 그리워하는 그런 이미지거든요. 이게 좀 남았는데, 이걸 이제 다음 기회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